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항상 우리는 알고 있고 감사하며 지내지만은 또 아버지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한국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제가 한 10년 동안 못 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는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어요. 10년 사이에 엄청 변했어요. 뭐 좋은 면만 합시다. 많이 변했어요. 좀 친절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친절해졌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무슨 일 볼 때 옛날에는 거기가 좀 뻣뻣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지 감사할 만큼 친절하더라고. 그러나 아직도 보면은 인사할 줄 잘 모르고 제가 이제 그게 저 연희동 거기 공동산을 이렇게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다니는데 길 지나가다가 인사해도요. 뭐 단둘이 지나가는 인사하면 최소한 인사해야 될 텐데 그냥 지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 미국에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굿모닝, how are you 항상 서로 인사하거든요. 인사하다 보니까 친해져요. 한국은 아직 인사할 줄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집에 있는 거기가 18집이 한꺼번에 연립주택이죠. 거기 참 살고 있는데 거기 바로 옆집에 젊은이들 사는데 나는 인사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인사해 본 적이 없어. 인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만나서 보다 보니까는 아무리 내가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조카들이라든지 아는 사람 만나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 믿음의 정의가 잘못됐어요.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야. 원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아직은 안 일어났으니까는 아직은 없어요. 보지 못한 아직 볼 수 없어요. 근데 볼 수 없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창세기 뭐 1장 2절 정도 생각돼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잘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했더니 한 가지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은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고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고 말로 명령하니까 착착 됐어요. 근데 1장 1절하고 1장 3절의 그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가 신학자들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수천 년일 것이다, 수억 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주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는 그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 위에 계속 이렇게 계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 어떻게 살게 만들 것인가,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다 계획이 끝난 다음에 말을 명령하니까 그것이 착착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가슴이 쫙 펴고 당당히 살아요. 따지면은 뭐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저 전라남도 나지원 왕곡면 월천 224번지 거기 사는데 원래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세상에 가난해도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집은 동네 내에서도 없고 주위에서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 징용 끌려가갖고 병신대 갖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지. 우리는 논대기 밭대기 하나도 없었지. 어디를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언젠가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좀 더 큰 다음에 들었죠. 어머님이 소위 말해 요즘 말하면 구걸에서 동냥질 해가지고 얻어다가 먹이며 살았대요. 그런데도 가까운 동네 하면서 혹시 소문날까, 우리가 큰 다음에 소문날까봐 그냥 한 40리 50리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왔어갖고 소문나면 다음에 우리한테 할까봐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다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책을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내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성경책 신구약 성경을 줬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내 아버지가 되신대요. 나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때 아마 제가 국민학교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0번 이상은 성경을 읽었죠. 제가 원래 성경을 읽는 것은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6.25 동란 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해방 전에 바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님이 멀리 커서 읍내까지 가려면 한 10리 정도 20리 한 30리 됐어요. 10km 정도 되니까 30리 정도 됐는데 거기 가서 뭘 이렇게 하고 시장을 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갔더니 코 큰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라 하면서 뭐 나눠주더래요. 어머니 생각이 딱 보니까 야 저거 갖고 가면 우리 집에 진짜 필요한데. 왜냐하면 흙벽담이니까 흙으로 벽이 되니까 거기에 당시에 발라야 할 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벽에 발라서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탁 나셔가지고 더 달라. 우리 동네 사람들 많으니까 내가 나눠줄 테니까 더 달라. 해가지고 더 받아갖고 왔었대.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쪽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쪽복음을 해가지고 방에다가 발라놨죠. 나는 어렸을 때 워낙 진짜 병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10살 때 겨우 9살 10살 때 겨우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워만 지내다가 누워서 지내다 보니 할 일이 없으니까 벽에 써놓은 걸 보고 읽죠. 그래서 요한복음 거의 통째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의 통째로 외웠어요. 보다 보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새로 오셨는데 그들 교장 선생님 아들이 나하고 친구야. 집에 갔더니 토요일 날 돼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린가 봐. 모아놓고는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은데 하나님 말씀 읽었다고 성경 읽은데 요한복음 펴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딱 펴자마자 몇 장 하니까 내가 그냥 줄줄줄 나오니까 교장 선생님 깜짝 놀랐지. 너 교회 다니니? 교회가 뭔지도 몰라. 한번 가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날부터 교장 선생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신명기 28장 같은 거 축복장 있잖아요. 물론 뒤에 저주가 더 많지만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 줄 꾸지 않냐고 뭐 등등 하는 것마다 그냥 복이 넘치고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는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도 믿는 대로 믿음이라고 해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돼요. 제가 학교 거기 시골에서 중학교 우리 시골에서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가는 애들이 아마 우리가 3반이었으니까 세 반에 하면 한 300명 됐습니다. 그때는 300명 중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많이 해봤자 우리 시골에서요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갔죠. 들어갈 생각도 안 했거든. 근데 그 30년 지나서 떠나서 거기 중학교 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입학원서 사가지고 너는 틀림없이 들어갈 것일 거다. 시험이나 보라. 시험 봤더니 1등으로 됐대요. 장학금 받아갖고 제가 3년 동안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가 요즘처럼 버스 다니는 길도 별로 없고 신장로 하나 있는데 어쩌다 하나씩 다니는 차 있고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제 다니죠. 주로 할 일 없잖아요. 가면서 오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가면서는 예습하고 오늘 뭐 할까, 오면서는 복습하고 집에서는 일하고 집에서 책 떠들어 볼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예습 복습이 철저히 되니까는 3년 동안 내내 1등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1등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문제는 고등학교 때가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집에서 고등학교 다닐 형편도 아니고 나는 시골에서 참 일이라도 뭐 해야 어머니 아버지 좀 도와드리고 할 수 있는데 한 1년 지나다 보니까요, 이건 아니야. 집 가출했죠. 가출해갖고 신문 팔고 구두 닦으면서 강주 상고 야간고등학교를 들어갔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거기 공부하니까 공부 금방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시험을 봤는데 요즘에는 뭐 9급인가 8급인가 한가 봐요. 당시에는 5급 공무원이라 해서 5급 의리라고 했어요. 5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합격했죠. 전남에서 재정직은 이제 우리가 상고 출신이니까는 재정직이니까 시험 보니까는 뭐 나한테 익숙한 것들이 전부 다. 아무튼 간에 몇 명 모집해 있는 건 내가 몰라도 아무튼 시험 봤어요. 그랬더니 재정직 시험 합격자가 5명이더라고요. 일반직은 한 그때 30명이가 되고. 근데 그 5명 중에서 내 이름이 첫 번에 써 있더라고. 1등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광주 세무서, 서강주 세무서에 발령을 받았죠.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그다음부터 내가 그 전에는요, 얼마나 기도한 것이 많냐면은 제발 안 굶고 하도 굶다 보니까는 나도 평생 동안 안 굶고 살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굶는 것을 끝나게 했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딱 다녔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딱 3개월 다녔어요. 3개월. 오래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님한테 내가 취직했다만 했지 세무서 다녔다고 소리 안 했거든. 근데 어머님 어떻게 알았어요? 세무서 들어간지를. 그래서 세무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세무서하고 원수가 졌어요. 어머니는. 아버님이 하도 몸이 아프니까 시골에서 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산에 나가서 상추라든지 뭐 더덕이라든지 뭐 캐다가 약수를 만들어 갖고 그것으로 갖고는 버티게 되는데 그 약수를 만드는 것에다가 딱지를 붙여가지고 어머님이 그거 갚으니라고 고생하셨어요. 몇 년을. 그 딱지 붙여갖고 벌금 내니라고. 그래서 밀주라고 해갖고 때려 붙인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내가 얼마나 세무서 놈들 때문에 고생했는지 네가 알면 세무서 다니냐고. 그래서 내가 3개월 딱 다니고 간뒀습니다. 근데 3개월 다닌 그 월급 때문에 3학년을 내가 다닐 수 있었어요. 3학년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대부분 아실 거야. 그때 세무서 공무원 5급 의리였어요. 5급 의리 얼마냐면 3,000원이었습니다. 월급이. 근데 다음에 제가 은행 시험 봤는데 은행 초봉이 15,000원이더라고요. 5배 많아. 그래서 그것도
은행에 시험 본 것이 첫 번에 아직 그때 5.16이 막 일어난 다음 정도 돼요.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5급 뭐 시험 봤는데 아니 은행 시험 봤는데 은행도 들어갔어요. 그것도 제가 다음에 알고 보니까 거기도 1등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나는 1등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니까 항상 1등이 돼요. 내 1등이라고 생각하니까 1등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 다 머리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 아직 이것만큼은 저는 철저히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군대 들어갔더니 군대에서 아마 저처럼 군대 쫄병으로 들어가서 52개월 근무한 사람은 아마 전부 합의발자 우리 그 비슷한 애들 몇 명 외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부터 바로 줄어졌으니까 48개월 줄어졌고 우리는 52개월 했지만은 바로 한 달 후에 48개월 줄어졌고 쭉쭉 하면서 요즘에 30개월도 안 되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부대 앞으로 김신조가 넘어왔으니까 그때였어요. 그래갖고는 제대 딱 그냥 중지돼 버렸죠. 제대 딱 남겨놓고 제대 일주일 남겨놓고 제대 발령까지 받았다가 취소되고 그 다음부터 그대로 그냥 늘어났으니까 2년 동안 못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면서 할 일 없으니까는 뭐겠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때도 나한테 1등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경연대에 나가는 경연대에서 항상 1등하게 만드시고 제가 글쎄요. 그거는 극비는 아니고 그냥 비밀 취급 부분을 담당하는 이렇게 암호병이었어요. 근데 근데 그것 암호도 얘가 1군사, 2군사 뭐 본부에서 전부가 모여가지고 경연대 했는데 내가 경연대에서 1등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최명신 장군이 근데 내가 최명신한테 직접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어놨죠. 악수도 상도 받았고. 그냥 1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꾸어줄 줄 꾸지 안 했고 하나님 약속 말씀이니까. 믿음은 뭔가?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을 생각합니다. 나는 뭘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똑같은 하나님 품성도 하나님처럼 능력도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아바타처럼 그냥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각자 의지를.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원하게 만들고 그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했어요. 선교사 나가신 분들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하고 선교사들 훈련시키고 내보냈는데 뭐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미얀마가 생각나고 막 기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세요. 우리 장로님 지금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장로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원 절대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우연한 계기에 이게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내가 바라고 기도하니까는 그게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먼저 소원을 주고 이루십니다. 그럼 내 소원이 무엇일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제 몇 가지만 간단히 했습니다. 먼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먼저 수요, 수부 건너있는데 수. 보통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뭐 9988, 23, 4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는 인생은 뭐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시편 성경이 그거 시편 그거 하나요. 다른 데 진짜 있지만은 그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70, 80 주시면 잘 산 거다. 이렇게 그 말 갖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세가 느보산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한테 일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빙글비 돌면서 1세들이, 군대에 들어갔던 1세들이요. 군대에 갔던 1세들이 다 죽어야만이 그 다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다 너희 부모들이 다 그래서 60, 70, 80에서 다 죽었다 이제는.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때가 됐다. 이걸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명은 무엇인가? 무드셀라처럼 셀라가 나오네. 무드셀라처럼 900맥심 이게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 6장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120을 하리라. 이건 6장 3절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죄진 인간들이에요. 죄 짓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막 섞어서 죄 짓고 있는 인간들에게 너희 이제는 120일이 되리라 하고 120을 정해버렸어요. 하나 저주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셨던 수명이 120인데 120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앞으로 자기 기본 살려면 최소한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돼. 앞으로 30년 살아야 돼요. 지금 충분히 30년 살겠어요. 제가 이제 79입니다. 80, 내년에 80이 되고. 근데 이제 겨우 전반전, 중반전 타고 이제 후반전 들어갈 때가 됐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많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은 경험이 있잖아요. 또 자유스러워요. 애들 키우느라고 한 것도 끝났죠. 이제 자유스러워요. 마음껏 일할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최소 앞으로 40년 이상 저도 일할 겁니다. 아예 저도 기도했어요. 모세는 120에 죽었어요. 근데 모세 형 아론은 123세에 죽었거든요. 나는 하나 125세까지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딱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정해놓고. 바라는 거 실상이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면 돼요. 근데 내가 가만히 내 몸은 내가 또 관리해야 되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매일 운동해요. 내가 관리는 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본 수명 120은 채우고 가야 되잖아요. 장로님도 120 이상 살아야세요. 130 살도 좋아요. 보통 사람들 못 사니까 우리가 좀 더 살아야 돼.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부터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에서 가까운 남미니까 좀 가까워요. 그런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다니다 보니까는 해외 다닌 것이 최소한 한 5번, 6번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또 감명되면 감동되는 대로 교회에 지어지는 일도 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점점. 그래서 최소한도 120까지 사는 것이 제 1번 목표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예수님께 채찍 맞은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아픔 담당했잖아요. 우리가 아픈 것은요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당연히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최소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느보산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느보산에 올라가 봤지만은 느보산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모세가 하늘을 승천했죠. 자리는 있어요. 그랬다고 써졌어요, 그게. 근데 거기 가봤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보면서 느보산 딱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로 앞이죠. 요단강 건너면 이스라엘이에요. 혹시 성지순례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7번 갔어요. 내가 간 것이 나는 첫 번에는 이제 성지순례 갔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조사하러 갔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서 우리 총회 총무위를 한 8년 했는데 총회 원들을 데리고 가려고 사전 준비하러 갔고 또 우리 총회 자체를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했었습니다. 400명 데리고 와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은 요단강 잘 알죠, 우리 다. 요단강은 잘 알지만 요단강 강물 흐른 건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흘러나오는 물 조금 거기밖에 없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모래사장이 전부 모래 물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죠. 갈릴리 호수는 넓습니다. 꽤 넓어요.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클 거야 아마. 한국에서는 그 정도 된 호수가 거의 없을 만큼 커요. 이 폭이 한 10km, 길이가 25km니까 크죠. 큰 호수야. 예당 호수보다 더 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국경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가지고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가는 물이 요단강이 되는데 흘러가가지고 사해바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맥추절이라든지 여름철에 그냥 거기다 간혹 한번 비 올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한 번씩 흐르지 평상시는 물 흐른 것이 없어요. 아무튼 그 앞에 보면 바로 건너편이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가면은 첫 번에 내가 속았거나 한 것이 많이 있어요. 간혹 생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엄청나게 현재했더니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사막이야. 꼭 캘리포니아에 저쪽에 가다 보면 그래요. 캘리포니아 그 사막이 많습니다. 앙상 사막. 그런 것이 이스라엘 전체 땅이 거의 다. 이스라엘 그 평야 거기는 조금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래요. 거기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가 나 참 이해가 안 돼. 그런데도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밌게 만드셨는가. 사람들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부 아랍 연방입니다. 근데 빙 둘러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부자들이에요. 엄청 부자들이야. 그냥 석유가 펑펑펑 쏟아지기 때문에. 에집트도 부자고요. 옆에 사우디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오직 석유가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여기야. 거기 요단 나라 거기가 석유 안 나와요. 근데 요단 그 도시가 암만인데 수도가 암만인데 우리가 암만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거기 요르단에는 석유가 안 나오면 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또 희한한 방법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요르단은 생수를 팔아먹습니다. 물을 팔아먹어요.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옛날에 물바다 보면은 모세우물이라고 써있어요. 모세우물. 모세가 40년 동안 요르단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지팡이를 때릴 때마다 물이 솟구쳤잖아요. 지금도 그 물이 솟구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 생수가 솟구쳐요. 그 물 팔아먹고 살아요. 요르단은요. 이스라엘은 그것도 없어.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뭘 바라느냐, 뭘 원하느냐. 우리 젊은이들 만나가지고요. 젊은이들 물어보면 네 꿈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꿈이 없어요. 젊은이들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한국 젊은이들 꿈이 없어요. 학교도요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하도 시켜서 들어간 거고 과일 공부를 하도 시켜서 그냥 들어간 것뿐이고 자기의 좋아하는 것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거다 전혀 관계없는 거 없이 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부모한테 빚지고 회사 사회에 빚지고 살 꿈이 없어.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다. 너희들이 뭘 바라느냐, 뭘 원하느냐, 뭘 바라느냐 이게 중요해. 뭘 바라고 뭘 원하느냐. 정확히 우리 자녀들한테요 꿈만 심어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국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내에 세계에 두 번째, 세 번째 나라 정도 잘 사는 나라 만드실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형편없는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니까 축복해야죠. 그 사람이 엄청 잘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한국 무기들을 서로 사가려고 그냥 줄 서 있잖아요. 한국에 지금 전기차요 테슬라보다 아직 약하지만 더 많이 만들어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배터리가 최우선인데 배터리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자산이요,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아르헨티나에 염호죠, 소금 밭을 한 샀어요. 소금 호수를. 근데 거기 지금 포스코에서 거기 가서 거기서 리튬을 뽑아내잖아요. 이건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가지 아닙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뛰어나게 잘한 것들이. 앞으로 이것이요, 조금만 잘하면, 제가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것은 정치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조금만 생각하고 딱 하나만 되면 세계에서 최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그냥 형편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심어주고 살면 한국 최고로 돼요. 분명히 돼요. 한국 와서 보니까는 너무너무 많이 발전됐어요. 차 갖고 제가 시골에서 좀 있으면서 차 갖고 다니니까는, 어디나 보면은 그냥 터널 탁 들어있고 길이 착착 잘 돼 있고, 미국보다 훨씬 더 길이 잘 돼 있어요. 엄청 잘 됐어요. 한국이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이 뭔지 알아요? 화장실. 화장실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화장실 최고예요. 어느 나라도 한국 화장실처럼 이렇게 잘 된 것은 없어요. 교통 잘 돼 있죠. 모든 게 잘 됐어요. 조금만 우리가 더 정신 차리면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 잘해서, 물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하나님 믿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은 정말 잘했어요. 정말 그분 정말 우리나라의 국부시고 잘했어요. 존경하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뭐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도 나라 잘 살리기 위해서 오직 1년 탈피하고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대통령은 전부 다 나라 망해몰려 했느냐? 자기 나름대로 나라 사랑했을 거예요. 잘못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 잘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제가 전 세계는 다는 몰라도 최소한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나깨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믿고 안 믿고 두 번째 문제고, 모든 국민이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미국 애국가는 아니에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 축복하옵소서. God bless America는 미국 사람들 100% 다 합니다. 오히려 미국 애국가는요, 스타 스팽글 배너, 반짝이는 별 깃발, 이런 뜻인데, 요거 아는 사람 30%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God bless America. 그래서 애국가 부를 때 거기다 모든 행사에서 God bless America를 더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옵소서. 요걸 하니까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세요. 어느 나라나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맙시다. 뭐 그냥 보면 막 일일이 하고 전노조가 어쩌고 민주노총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 그것들 때문에 나라 망쳤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신 건, 마지막에 축복해 주신 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세계 선교의 기지로 삼으신 거예요, 한국을. 그래서 지금 현재 선교사들이 아직도 미국 선교사가 세계 제일 많이 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부자고 더 많은, 우리는 5천만이면 그는 2억 5천, 3억 정도 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나갔겠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그는 선교사가 더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상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담당할 지금 능력이 다 되어 있어요. 교회들마다 부자예요. 부자도 너무너무 부자예요. 교회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저는 볼 때 타 가서 보기에는 한국 교회 너무 부자거나 잘못됐다 생각이 확 나요. 그걸 세계에 나눠줘야 돼요. 각 세계에 나눠줘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들 너무너무 어리어리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죄송하지만은 목사님들 왕보다 그냥 굴림해. 근데 우리는 진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기가 너무 쉬워요. 각 나라 진짜
아주 가난한 나라 너무 많아요. 남미 전체가 다 한 달에 100불 미만입니다. 남미 전체가 다요. 잘 사는 칠레 해봤자 칠레가 한 거의 국민소득 100불 정도 선이고 나머지 30불, 50불도 안 돼요. 큐바 같은 건 25불도 안 되고요. 베네수엘라 한참 했더니 베네수엘라 사회주의국가 바꿔진 다음에 베네수엘라 지금 얼마나 못 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확 바꿔집니다, 전부 다. 그걸 우리 해야 돼요. 곳곳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이 축복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지금 뭐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는 아니고 불평,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나보면 젊은이들이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은 고생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아니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부모님들은 죽으라고 자녀들 다 키워놓고 자기 뭐 다 해서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는 부모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한국 노인들처럼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OECD 나라 중에서 한국 노인들이 제일 가난해요. 나라 강체라 잘못된 제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얘들한테 감사도 해야 되고요. 불평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불평이라는 것은 한면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그보다 더 우리를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은 바로 돼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에서 살게 하시고 미국 공무원 생활도 잠깐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지금 제가 다니다 보니까요. 세계 각 나라 다니다 보니까는 다는 아니고 각 주는 다 다니는데 다는 아니고 대충 세보니까 한 70개 나라는 갔더라고요. 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가니까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길까지 막 만들어주시면서 열어주세요. 그러니까는 먼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의 장입니다. 11장 11, 근데 11장 6절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요. 6절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을지나. 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인데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득가득 차야 돼요. 잘 살면 잘 살수록 교회가 더 가득가득 차야 됩니다. 요 성남시에 요 지금 셀라 선교회가 여기 터 있는 것도 성남 전체의 축복입니다. 이 앞에 푸르조가 뭔지 몰랐더니 푸르조도 괜찮은 아파트더라고 보니까 내가 살라니까 내 돈으로 못 사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와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거해야 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됐지 않냐? 너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아프면 안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부자가 되라 성경에 2350번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고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재물이 그냥 원래 워낙 가난할 때 그냥 자기를 변명하러 뭐 부자 사면 부자가 되면 교만하다? 아니요. 유태인들처럼 살면 돼요. 유태인들은 13살 되면요 성인식 합니다. 성인식 할 때 유태인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성인식 할 때 3가지 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성경책 줍니다. 두 번째 너한테 정해진 시간이 얼마인가 항상 생각하라고 시계 줍니다. 세 번째 준 것이 돈 줍니다. 돈.
이제부터 13살 됐으니까 너는 네가 이 돈을 잘 관리해서 네가 네 앞으로 살아 하고 부모들이 친척들 다 모아주십니다. 대충 5만 불 정도니까 6천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들은 그 전에 이미 애들 태어날 때부터요 저금통에 저금해갖고 그 저금한 것은 반드시 이웃을 돕는 일을 했어요. 자기 개인 못 쓰게 합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었어요. 우리 젊은 애들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학비가 몰라도 부모들이 한 달에 400만 원씩 돈 나간대요. 교육비로. 요걸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어디다가 따로 투자해 주면은 그 돈이 10년 20년 후에는 몇 억씩이 다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이 공부도 싫어하는데 공부 싫어하는 애들 왜 공부를 시켜요? 운동 좋아하면 운동 시키고 피아노 좋아하면 피아노 시키고 하나님께 주셔서 탤런트를 대로 시키면 되는 건데 일률적으로 국영수인가? 뭐 같은가 그것만 그냥 다 갖춰. 그걸 하나도 할 줄 몰라도 돼요. 지 잘한 것만 잘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요거 좀 바꾸면은 우리가 분명히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앞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이 내가 축복받는 것을 알고 저들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찾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